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나수를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함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아멘. 우리 손을 보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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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의 복된 날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이곳에 왔을 때 12월 2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교회를 시작한다고 선포하는 날이죠. 그래서 와보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에는 진짜 전도할 대상들이 깔렸구나 하고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한 블록을 지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 동네 형동리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건도 전달하고 선물도 주면서 행사 때마다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6개월 만에 처음 우리 교회 어른 성도가 오신 분이 박광현 권사님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으로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명 어른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음성 평곡리에 품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함을 제가 느끼고 바로 저기 굴다리 바깥으로 읍내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내에서 한두 분씩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좋은데 조상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선입관에는 자기는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도 하게 됐지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유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음성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견디며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음성 땅에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음성 새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생교회가 이제 우리 세대, 뒷세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 뒤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두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장군을 통한 10지파가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한 예배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수도로 하여 그들이 특히 왕들이 예배를 드리나 그들은 바알과 우상에게 절하는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곳에 우상 단지를 만들었느냐? 첫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곳곳에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이스라엘은 신앙을 떠나는 지역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한 후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취하여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의 순수성도 잊어버렸고 또 신앙의 순수성이 아니라 타락된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버림받은 땅이 되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물을 뜨고 있었는데 물을 달라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버림을 받았고 또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그곳은 바로 버려진 땅,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땅, 우상 숭배로
멸망의 도시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는 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남유다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음성 땅에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은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또한 우상의 도시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도 바로 이 불교의 고장 음성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이것이 땅 끝이라고 알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받았던 사마리아 성인가. 아멘. 9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술을 부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성은 바로 사마리아 성인. 그 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인간적인 마술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행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존경하며 살았다는 것이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였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그러나 거기에도 바로 복음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적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빌립 집사에 의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악을 쓰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르보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일가는 3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바로 남유다에만 복음을 전파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수르보니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복음이라도 좋으니 달라고
우리는 개처럼 취급당한 사람입니다. 하고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이 바로 귀신이 빠져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버림받은 자라 하더라도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망나니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술에 취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이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적을 붙여놓고 절을 하지 않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초파일만 되면은 쌀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어릴 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절에 한두 번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부처님에게 절을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죽은 것이에요. 그들은 벌써 땅에 묻히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처도 이제는 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도와오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자가 바알 우상자 누구신 진짜 신이냐 내기를 했을 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강구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어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은 신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바알 우상자들에게 너희 신이 잠자는지 깨워라 또 조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는 제단에 물을 붓고 또랑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온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삼켜 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제나 오지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그의 아들 야곱 시대도 살아계셨고 오늘날 2025년 2월 19일 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 보면은 이단에 빠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신천지라는 것이 생겨서 많은 대학가와 젊은이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다 버리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아예 거기에 마음과 모든 삶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 즉 그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 바로 불지옥인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빠지지 말고 경계하며 몇 번 권한 후에 그들과 만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들이 유익한 부분만 띄워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는 우상으로 득실을 벌였지만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사마리아, 특히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그 땅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아멘.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지역에서 칭찬받는 시몬 마술사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기는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였지만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살아나고 고통받는 자가 그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고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 전파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맨날 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걱정도 생기고 만약에 얘기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면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을 해보면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때로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는 질병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다툼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역사입니다. 아멘. 그럴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저는 늘 말했듯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십자가를 봐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문학의 밤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면 여자애들이 많이 있다 하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냥 여자애들 보러 따라갔는데 저녁 때 깜깜한 가운데 나는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데 교회 와도 되나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커다란 망치가 저를 꽝 때려갖고 교회 문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저의 첫 발짝 교회 족적을 남긴 때였어요. 그 다음에는 간 일이 없었죠. 깜깜한데 가보니까 여학생, 남학생 모르겠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 따라 한번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관악산에 있는 고시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김필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제가 식사를 할 때마다 식은 형제 교회 가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마다 저는 절입니다. 저는 안 갑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귀신이 저한테 들어와서 3일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결국에는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해도 풀리지가 않았고 그 비근이 스님에게도 오늘은 제가 절에 있지만 내일은 교회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당신 마음이죠. 말씀해 주시는 게 제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자식이 잠을 못 자고 3일간 꼬박 세우고 또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심정은 자식이 사는 것이지 그렇게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밤에 집회를 가는데 그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밤에 들어가서 거기는 매일 철야를 하니까 새벽까지 잠도 꼬박 못 자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왔습니다. 다음날 고시원에 와서 제가 3일 만에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개학하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제가 교회를 안 가다가 바로 제 하숙집에 제가 이제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불을 났다고 알려준 집집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있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교회 간 지 얼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4학년 마지막 대학교 수련회를 간다는데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가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 제 중학교 동창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와 둘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첫날 밤 이 순복음교회는 좀 뜨거운 교회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열이 확 날 정도. 근데 저같이 조용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완전히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한번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산속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첫날 제 친구가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을 한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너 이상한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자기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더라. 다음날 저도 샬라샬라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개학할 때 전사님께 대롱대롱 매달려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례는 6개월 다니면 면접 세례가 있고 그 다음 또 6개월 동안에서 1년을 채워야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왜? 성령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순복음교회도 다녀봤고 침례교도 다녀봤고 또 장로교 통합축도 다녀봤고 결국은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합동측 목사가 되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찬송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아플 때는 찬송을 불러도 박수를 못 칩니다. 왜? 허리가 울리니까. 그러나 찬송을 하며 박수를 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온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아멘. 내 허리가 안 아파서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는 박수 찬송. 아멘. 그래서 저는 보통 장로교회는 조용하게 찬송을 불러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이 제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지를 주거나 꼭 기도를 해줘요. 오늘 장날에 만두를 사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1,000원을 주면서 기도비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런 적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을 처음 시작했지만 순복음교회 가서 실망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는 뜨거운데 바깥에 나가면은 그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장로교 합동측의 신앙은 좋은 것이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주일 성수, 장로교 합동숙, 우리 교단에 속한 데에서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요시해야 돼요. 커다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방파제예요. 주일 성수는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파제입니다. 아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무너진 의미입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교회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아멘. 11시에 끝나면 우리는 1시간의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1시나 1시 반쯤 갖게 되죠. 그럼 큐티 시간에 뭘 하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성경 공부를 하여 우리의 신앙이 실력으로 다져지지 않아요. 설교 시간만으로는 모든 신앙을 다 알려주거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단지 중요한 말씀만 전하는 거죠. 오늘같이 사마리아라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땅, 피의 순종도 없어지고 또한 우상으로 가득 찬 멸망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할 때 커다란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멘. 우리 음성 땅도 절이 수두룩한데 이곳에 세승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큰 기쁨이 이 땅에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가운데 보내주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495장인데 이 495장을 찬송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이것은 모리스 여사가 작곡 작사한 것입니다. 모리스 여사는 10살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부터 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후에 51살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그는 자기 딸인 메리에게 생각나는 것을 적게 하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바로 495장이에요. 495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이 희어지게 되었구나 하는 말씀과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누가 복음을 가지고 갈고 할 때 나를 보내 주소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것을 글로 적고 복으로 적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495장 딴 걸로 바꿔주세요. 495. 내가 부를게요. 495장.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일곱씩과 들다가 들어가서 거듭나 내가 어찌를 들게 한다 있을까 어서 나가주오 보내주소서 내가 슬플 내 술에 대해 지우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 음성 땅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음성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기에 두려움과 겁이 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인 이 음성 땅에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내하시고 또한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 땅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에는 다니지만 그들의 신은 비로소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음성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이 권능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하면서 준비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인식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